자,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너무 방침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이유로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집단으로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항의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항의를 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제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뭐 태권도와 합기도는 되는데 헬스장과 특공무술은 열면 안 되고, 뭐 검도와 복싱은 되는데 해동 검도와 킥복싱은 안 되고, 뭐 한 글자 차이잖아요. 네. 야외 골프 연습장은 되는데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안 되고, 뭐 식당은 착석이 가능한데 카페는 테이크 아웃만 되고. 그런데 이제 카페를 할지라도 직접 요리한 브런치나 베이커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팔 때는 카페에서도 착석이 되고 매장 내 섭취가 되고, 이렇게 지침이 되다 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이유로 이제 너무 이제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던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이제 2.5단계가 전국적으로 이제 되어졌잖아요. 2.5단계. 뭐 다른 어떤 영역이나 업종들은 수도권만 2.5단계인데 이제 교회는, 종교 시설은 전국적으로 2.5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어지고, 또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패닉에 빠진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외곽이나 또는 시골 쪽에 있는 분들, 거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이제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거의 낮은 단계 거리두기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전국적으로 다 드리라고 하니까 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게다가 준비를 해도 시골에 나이 드신 이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뭔지, 뭐 자전거 튜브인지 아니면 물놀이 튜브인지, 유튜브가 뭔지 잘 모르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후배도 막 부랴부랴 이제 교회에서 뭐 재정을 마련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만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역장들이 USB 메모리를 가지고 거기다 목사님 설교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구역장들이 각 가정의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TV에다 꽂아주셔서 틀어주고,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복사를 해서 교체하면서 또 틀어주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볼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간단한 예배 순서지로 전달을 해서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나 또 이단성 있는 어떤 이 선교단체, 이 방역 지침을 어겨서 집단 감염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종교시설이 이렇게 2.5단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힘들게 하고 교회 전체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어떤 대형 교회는 지금까지 정부 방침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종교시설만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해야 하냐,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소송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법정 다툼을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헌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교회가 승소를 했어요. 교회가. 미국도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각주 당국의 그 종교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 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의 근본적 약점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 약점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로 속히 빨리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더라도 이건 차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이 코로나19가 야기한 문제들을 교회가 좀 책임을 지고 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니고렘 목사님을 뭘 했냐면 코로나19가 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뭔가 목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일자리를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원봉사자 13,000명, 이 13,000명이 지역 학교나 동네 곳곳에 찾아가서 지난해 약 30만 가구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네,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태도가 정말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도 중요하고 이웃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 리고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속에서 작은 교회 거의 뭐 100명 이하 교회는 전국 교회의 70%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존속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부산의 대형 교회처럼 그럼 우리도 한 걸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법적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부산의 대형 교회나 이 세드백 교회처럼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코로나19 이전에 신앙만이라도 좀 지키고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또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부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신앙을 지키거나 또는 유지하기가 어렵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전에 신앙만이라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좀 더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이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훌륭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무한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어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막 애통을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이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잘못된 관습을 뜯어 고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아버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읽고 지나간 것을 칼로 베어서 태워버렸어요. 그 두려운 말씀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세상의 도움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라인 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말았고 이 여호야김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이제 어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주께서. 2절 처음에 그랬죠. 주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렇게 좀 비참하게 멸망하게끔 놔뒀을까?
그냥 좀 고쳐주시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6절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특별히 이 여호야김 왕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습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경고의 사인을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자꾸 경고의 사인을 주셔서 돌아오라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마지노선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지 못합니까? 그때 징계의 철퇴를 내리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왜 교회만 자꾸 코로나 이 확진자가 나타나게 될까? 저는 언젠가 그런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동료 목사님과 그때 상의도 해봤어요. 왜 자꾸 교회에서만 나타날까? 우리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방역 지침을 떠나서.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가가 멸망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때에 먼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잘 버텼죠. 그의 나이 겨우 16살, 좀 중3 정도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다니엘이 평생 이 왕궁에서 산 것을 궁중에서 산 것으로 봐서 거세를 당한 내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은 참 예민한 이 사춘기 나이 때에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도 망했는데, 그리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에서 포로로 평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비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꼭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자신들의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이 사상과 문화를 세뇌시키는 일종의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그 첫 번째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이 왕궁에서 배웠어요. 이거 왕립학교죠. 왕립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 정도 되는. 거기에서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이 아람어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바로 최고의 대우와 특권을 누리게끔 했습니다. 최고의 대우와 특권을 누리게끔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이것을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엄청난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특권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만찬을 함께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끼만 먹었는데도 평생의 자랑이 될 거야. 평생에. 내가 말이야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어. 어디 가서도 내가 말이야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3년 동안이나 이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엄청난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어떤 유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강제로 바꾼 창씨 개명을 했죠. 이 창씨 개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일본 왕에게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황국 식민화. 이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끔 하고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끔 하고 그리고 일본 왕실의 조상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게끔 했죠.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 정체성을 일본인의 정체성으로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남유다 포로들은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끔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 왕의 음식을 먹게끔 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과 그리고 음식과 이름까지 다 바벨론화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 다니엘의 이름의 원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예요.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입니다. 하나냐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바뀐 이름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고 해요. 아쿠는 바로 달의 신을 말해요. 달의 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이런 뜻인데 바뀐 이름 메삭은 누가 아쿠신 같은가? 누가 아쿠신 같은가? 누가 달의 신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인데 바뀐 이름 아벳느고는 느보신의 종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름들을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즉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납치를 해서 강제로 저를 이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목사인 저의 이름을 저를 강목사로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 앞으로 강부처, 강무당, 뭐 강귀신, 강알라 이렇게 바꿔서 부를 테니까 꼭 대답을 해라. 대답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자꾸 제 이름을 뭐 강부처, 강귀신, 강할라, 뭐 강무당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마 제 속에서 열불이 날 거예요. 그리고 거부감이 확 들 겁니다. 이 강부처, 뭐 강무당, 강귀신, 강할라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겠다. 이런 고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버틸 거예요. 버틸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니까 에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바보짓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허용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강부처 했는데 제가 예 하고 대답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 대답했는데 최고의 요리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요리를. 아주 그냥 뭐 컵라면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요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강알라 했는데 예 하고 대답했더니 지하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풀장이 있고 경치가 아름다운 이 좋은 저택에 머물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무당하고 불렀는데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 안에서 모든 문화를 즐기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단 하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저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너무 좋은 혜택을 보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도, 목사의 정체성도, 신앙의 정체성도 어쩌면 점점 무너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이 유혹하는 방법을 따라 한번 해봤더니 너무 좋고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공부도 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돈도 벌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화도 즐기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도 저질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내가 나 자신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아예 나의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바벨론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벨론인 것이죠.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화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공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유화 정책과 세뇌 정책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물론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위에 서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바벨론에게 퍼지게끔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겁함이었대요. 비겁함. 한 번은 이 부하들을 재판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한 어린 병사가 붙잡혀 왔어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마케도니아 소년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이 소년은 적군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비겁함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소년의 이 앳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왠지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소년 병사가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소년도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리를 박차 일어나서 그 소년의 멱살을 붙잡고 땅에 딱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네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꿔라.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한다면 알렉산더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이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의사라면 저는 사람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의사라고 한다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제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너의 신앙을 비겁하게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너만을 위해서 살다가 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만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책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현장 예배는 물론 이 온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말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말고. 근데 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외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배 외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친밀하게 계속 사귀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신앙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진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바로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갖게 되지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교제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비겁하게 숨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불법과 이기주의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를 제한한다고 강경하게 대항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대부의 이 교회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재력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이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을 흘려내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또 사회적인 비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얻고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대로 다 지켜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과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확실한 지혜로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